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구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 우리 네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0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13장과 14장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때로는 그것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해석, 적용,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또 내일 우리가 새벽 6시 반에 초록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또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오늘 밤에 또 출발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12 정탐꾼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에 각 한 명씩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정탐을 하고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의 설교 제목처럼 세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팩트인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지금 정탐꾼에게 요구했던 조건들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17절부터 쭉 보면 너희들이 이제 정탐하러 가서 이제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작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요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 그 정탐꾼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서 그것만 딱 살펴보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하면 되는데, 자, 23절을 보시면 이들이 먼저 그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배웁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포도송이 하면 그냥 이게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들이 그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배우는 둘이 막대기에 깨서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의 과일이 얼마나 큰지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데, 자,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모세의 요건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와서 이제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26절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좀 전에 말씀이 어깨 메고 왔어요. 이제 보이고 나서 이들이 이제 보고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리고 그 과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팩트대로 이들이 잘 보고 왔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주했고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있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이게 팩트 그대로 지금 너희가 이런 상황인지를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것들을 살펴보고 와서 그들이 이제 본 그대로 이제 그대로 보고하고 과일을 갖고 왔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이죠. 이것을 보고 나서 해석하는데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먼저 30절 보면 갈렙이 보고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갈렙이 지금 요 모든 것을 보고한 걸 듣고 나서 딱 해석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칩시다.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살펴보러 온 대로 쭉 살펴봤는데 그 땅은 정말 젖과 끓이는 땅이고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31절은 뭐라고 보고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냥 조건들이 어떤지를 살펴보라고 오면 이들의 역할은 뭐예요? 사실 그것만 확인하고 오면 돼요. 확인하고 와서 지금 갈렙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젖과 꿀이는 땅이고 과일도 이렇게 크고 충분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능히 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봤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한 사람은 능히 가서 치자, 우리가 이길 거다. 한 사람은 능히 치지 못할 거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떠나서라도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은 똑같은 걸 보지만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 딱 꽂히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조건만 찾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보면 이게 가능한 이유들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보완점들을 찾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거 봤지만 한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능히 이기지 못한다. 왜? 우리보다 저들은 강하고 키도 크고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느 날 어디로 가서 이들을 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거기서 대비하고 방비를 해서 이 아람에 치려고 했다가 걔네들의 병사를 다 깔려 있으니까 못 치는 겁니다. 매번 그게 걸리다 보니까 이 왕이 생각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냐, 왜 이러느냐라고 봤더니 들리는 얘기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당신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알아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거 다 방비해서 전쟁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고 그 집을 포위해버려요. 그때 자기 신하가 아침에 엘리사의 신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봤더니 어떤 걸 봅니까?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와 병사들이 쫙 깔려서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으면 난리가 났다고 엘리사한테 막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엘리사가 한마디 딱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종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때 눈을 딱 열렸더니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같이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더 크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고 시내 산에서도 이미 율법을 받으면서 너희들 율법 잘 지키면 너희들 가나안 땅 인도할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당장 그것을 보고 나서 뭘 잊어버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저희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뭘 봐야 되느냐, 당장 눈에 있는 문제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쳐다보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어쩌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줍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민수기 14장 1절 보면 이들이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요? 다른 사람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절대 치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보다 강합니다라고 딱 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1절 말씀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통곡했을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안악자손 같은 키가 크고 힘센 사람들만 보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나에게는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저들처럼 전쟁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봐야 우린 능히 이길 수 없어라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더니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에 그들이 이제 그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한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이렇게 속된 말로 우리 개죽음 당하게 만드느냐. 차라리 저기서 죽었으면 끝났을 건데 이 비참하게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되느냐?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나 하는가? 이제는 화살이 어디까지 가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그리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애굽에서 왜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고,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치신었는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아서 찬양했던 사람들이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전쟁에 능하지도 않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개죽음 당하게 만들게 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은혜 베푸셨던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송두리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노예고 별볼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인도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한 거거든요. 그들이 뭐 잘나서나 믿음이 좋아서나 아니면 그들이 특출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400년 이에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건데,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 거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린 거고, 왜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지 원래 목적도 다 상실해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거 보면 계속 절기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맥주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계속 절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 이거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송두리째 이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그 노예 생활했던 대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도자는 달랐다는 거야. 그런 상황과 어떻게 보면 니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 죽게 하느냐,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 뽑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쿠데타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이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적용을 해요? 지금 이들은 다 불평하고 악평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6절에 옷을 찢죠. 7절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 어떻게 해석해? 다르게 해석해요.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1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해석하는 건 뭐를 중심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들을 해석했다는 거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서 기뻐한다는 단어는 호의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사랑한다, 기뻐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지금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는 그 땅은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은 저주의 땅이나 우리가 멸망당할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똑같은 걸 봤는데 이게 다르게 해석을 할까요?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정탕하고 마땅히 이제 가나안 땅 가서 믿음으로 취하면 되잖아요. 여호수아의 말씀 시작할 때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을 땅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너희가 주었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는데, 당장 내 눈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는 싸움 못하고 저들 우리보다 힘이 세니 우리는 능히 취하지 못할 거다.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들의 고백을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면서 뭐래요?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나머지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이들을 치료하는 거죠. 그때 이것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나를 멸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멸시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걸 잊어버린 것을 보고 멸시한다.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데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보다 더 강한 나를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죽이시면 또 사람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갖고 죽이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보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들의 죄는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얘기는 충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확신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자손들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끊임없이 요즘 뭐 뉴스에서 뭐 연예계 쪽에 나오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각자 해석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래서 이렇다, 누가 문제다, 아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그 현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사건을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믿음이 없는 눈을 보면 어때요? 그냥 악평하는 겁니다. 우린 가봐야 죽을 건데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애굽에 죽었으면 이런 개죽음은 안 당할 텐데 이게 뭐냐 하면서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이제 악평하는 모습 가운데 결국 그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혹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처럼 악평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역사들을 잊어버린 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난 이거 없고 저거 없으니 이건 불가능해, 이러고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따름으로 인하여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 삶 속에서도 당장 문제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원망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믿음의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